저는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서은정 집사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에서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금까지 30년의 교사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며 진정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바로 우리 중등부 교사들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중등부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예배 잘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반 아이들이 서로 친해져서 부모님의 권유가 아니어도, 영향이 아니어도 스스로 교회를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보며 많이 배우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던 저는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선생님들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고등부로 올라간 아이들을 만나거나 청년이 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여전히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으면 함께 기쁘고 또 힘들어하며 마음 아파 더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 15년을 섬기다 보니 에너지도 많이 소진됐고 이제는 아이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젊은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교사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송진우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 시리즈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안에 있는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묵상할 때 제 마음에 먼저 떠오른 것들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중등부실로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4년 전 제가 맡았던 반의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반은 제가 교사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반이었습니다. 공과 시간에 어떤 날은 서로 욕을 하고 싸우며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가장 실패로 느껴졌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돌아온 그 아이는 교회가 너무 재미있었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것만으로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중등부 부장을 맡게 되었고 또 1년이 지나며 능력도 안 되는데 제가 이 부장 자리에 있는 게 힘들어 내려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고 다시 그 학생을 보내주셔서 완고한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저처럼 이제 그만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매주일 아침 먼저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해 주시고 기도하며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는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기에 교회 학교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가 키워 올려 보냈던 많은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 교사로 와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은혜고 감동입니다. 그 모든 걸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서집사님께서 중등부 부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제 목양실로 오시라고 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조금 더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집사님께서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내려놓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집사님께서 다시 중등부 부장교사로 섬기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주 짧은 시간 잠깐 제가 얘기를 잘해서 제가 잘 설득했나 보다라고 아주 잠깐 교만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한 명의 아이가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교사분들은 다 한 번은 서집사님과 같은 고민을 하셨거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고, 아니 이만큼까지 했으면 나는 할 만큼은 한 것 같고, 나 말고 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올 연말에는 꼭 목사님께 교사 그만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라고 수도 없이 다짐하지요. 어디 교사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서도, 또 안내위원들 중에서도, 주방봉사, 주차봉사, 또 중보기도, 그 외에도 여러 많은 교회 내 사역과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 못 간다고, 안 한다고, 안 하고 싶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고통, 부르짖음, 근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누시겠다고 마음먹고 또 그 사실을 모세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는 아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방금 전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모세였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나더니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가야 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 일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해야 한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모세는요, 왜 접니까? 제가 왜 그걸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버티게 되지요. 처음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말로 하면요, 아니 내가 뭐라고, 아니 제가 뭐라고요, 제가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의미지요. 왕년에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적도 있었지요. 한때는 잘 나갔지요. 한때는 젊었고 건강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때가 있었지요. 한때는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의 의분이 끌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도 했었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고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며 그냥 수십 년 동안 양떼를 모는 양치기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아니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걸 하겠습니까? 제가 뭘 안다고 이걸 하겠습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말이 좀 장황해졌지만은 요약하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는,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난 당신을 모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기에 나를 보냅니까?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아멘. 당신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로부터 혹시 명함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 받아보셨죠? 물론 저도 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받아보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삼성 우리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요, 명함에 이름 석자만 있답니다. 그 흔한 전화번호도 이메일 주소도 없고요. 이름 석자,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하면 아주 짧은 문장인데 번역이 좀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요,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다른 뭘로 설명할 수 없다. 그냥 나는 나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나는 있었고 지금도 나는 있고 세상이 끝날에도 나는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너머에도 항상 그분은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한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분은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그를 얼레고 달래십니다. 야 이렇게 돼, 너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말이지요. 이쯤 하면요 알아듣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저들이 저를 안 믿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들 안 믿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3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장면을 상상하고 보지만은 직접 그 장면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고 자신이 경험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얼레고 달래시고 이해시키고 그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그를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반면에 모세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아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 그건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 저거는 또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그건 또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다 반박하십니다. 모세도 아마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요, 마침내 생각해낸 기가 막힌 핑계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0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아멘. 나는 말 잘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긴 가야겠는데 어떡하죠? 저는 말을 못해요. 언제부터요? 본래 태어나기를, 자신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걸 가라고 하시는 이 상황에도 지금 현재도 나는 여전히 말을 잘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리더들은요, 지도자는요,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 하나죠. 사람들을 말로 휘어잡고 말로 감동을 주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지요. 반면에요,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쓰셔야 되는 지도자로서 저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못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모세가 정말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럴 때 정말 OX 편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씩 다 나눠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아마 그것은 사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무슨 소리야, 너 핑계 대지 마, 너 말 잘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세는 어쩌면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놓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것이 그의 겸손함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기 위함이었지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야, 너 지금 자꾸 무슨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창조주야.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모세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아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사용하던 아이폰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요, 어디를 가죠? 어떻게 하죠? 애플 스토어를 찾아갑니다. 애플에게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겁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사용하는 내 스마트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릅니다. 누가 제일 잘합니까?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를 잘 알고 있고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너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일을, 이 사명을, 이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가라,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냥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이 결정적인 하자고 문제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네 입에 내가 해야 될 말까지 입에 넣어주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요,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가 또 한 번 버팁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그는 10절에서부터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말을 못하는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게 명령하셔도 제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건 여전히 사실입니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요, 이건 하나님이셔도 못 바꾸십니다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전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도요, 오 주여라고 말은 했지만은 보낼 만한 자가 누구인지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갈지 말지도 자신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자신이 주인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지를 어느 순간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와 마찬가지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만두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이 일을 감당하라고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지 않을 핑계거리들을 찾고 때로는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아십니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신의 최대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굳이 말을 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교사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사로서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을 더 잘하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히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모세를 그냥 두고 사용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 말씀으로도 그의 입을 풀어서 그가 더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도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고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협력하게 하십니다. 끝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너와 내 형 아론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말씀을 보니까요, 내 입, 즉 모세의 입과 그의 입, 즉 아론의 입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입은 약점입니다. 그의 부족함입니다. 반대로 아론에게 있어서 그의 입은요, 강점입니다. 장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과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강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함께 해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과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서은정 집사님의 고백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 신앙도 온전히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인도한단 말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반항하고 저항했을 때도 주셨던 말씀은 내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우린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사로서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교사들 뿐입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아마 여기서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도 다 나름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 위에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함만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또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의 직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